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반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에 힘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를 인정을 한 거죠. 그게 뭡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고, 오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이 함께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 인생입니다. 한 주간 이걸 깨닫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모세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대로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유대인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세상에 보면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신자 중에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요,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살인자가 되기 싫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수준 있게 깨달은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을.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그 원수는 아무 생각 없이 두 발 잘 뻗고 살아갑니다. 근데 당한 사람은 그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표시 안 내면서 감내하고 참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세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던진 거죠. 유대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율법의 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감, 그리고 자기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참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던진 얘기예요. 원수를 미워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결됩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아가페 사랑. 인간적인 에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게 뭔가를 알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내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은혜 속에, 이 구원 속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내가 원죄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는가를 알아야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야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시고 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 말은 자기를 인정했다는 이 말은 자기를 너무 잘 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사단 실체를 모르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는 것처럼 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 나를 알고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 저 인생이 여전히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원수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을 원수로 삼아야 되는데 진짜 성경의 진짜 중요한 내용을 유대인들이 싹 다 빼버린 겁니다. 완전 사단 전략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상처 인생됩니다. 상처 인생.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전부 다 상처받을 것밖에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불신자 때문에 상처받고, 사장 쳐다보고 상처받고, 직장 동료 때문에 돈 빌려줘가지고 상처받고. 자, 이 은혜를 알면 추수감사절이죠.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뭡니까? 감사가 놓을 수밖에 없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네. 6월절 우리를 군대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맥주 감사절.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 해 24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셨고 2024년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2024년 끝나갈 무렵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보다 이 복음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게 상처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상처를 받으면 누가 힘듭니까? 상처 준 사람이 힘듭니까? 상처 받는 사람이 힘듭니까? 준 사람보다도 받은 사람이 힘들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 사람과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나중에 그 사람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무너집니까? 상처받은 사람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자살까지 해버립니다. 누구만 불쌍합니까? 예. 사기 당한 사람이 자살해버려요.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자살해버려요. 그 누구만 힘들어집니까? 죽은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고 사기친 놈 뭡니까? 팔팔이 살아있어요.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자리고 잘 산다 해도. 이게 뭔 말인가를 몰라버리면요,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살리는 삶. 네.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알면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제대로 떠야 되겠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시작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28절.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속았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지고 가장 친한 하와와 가장 친한 뱀 속에 들어가지고 하와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내하고 가장 친한 사람,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상처 제일 많이 받습니다. 거기 쏘으면 안 돼요. 사단이 교만하게 서. 자, 나를 무너뜨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쏘여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왜?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믿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습니다. 같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이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그 문제가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인간 세상에 문제라고는 5만 가지 문제가 다 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이후로 하나님과 이 원수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뭡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반복 인생. 반복 인생.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게 뭡니까? 사단이 심은 겁니다.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는 납니다. 이렇게 하고 길들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해갖고 딱 끌고 갑니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완전한 사단 전략이죠. 뭡니까? 이놈의 원수가 다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수가 딱 뿌리 내리고 이 원수가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원수 자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이게 체질이 되어 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안판해 보세요. 사랑이 되지는지. 미워하는 게 훨씬 더 낫지. 훨씬 더 빨라요. 네, 우리가 세상 나와서 불신자한테 불신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차라리 욕하고 차라리 미워하는 게 더 낫죠. 뭐냐? 이 원수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본능이라 본능. 이것이 영적으로 틀이 돼버렸고 이게 올무가 되었고 이게 영적으로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전부 여기에 갇혀있고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자, 얼만큼 자, 이게 인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인격이 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출될 때는 이제 성격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요?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격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종이 되어 있고 이 원수의 종노릇하고 있고 이 원수의 이 종노릇을 반복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사주, 팔자, 운명으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몸부림치죠. 됩니까?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것이고 중독에 빠지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타락. 나이 먹고 질병 걸리겠죠. 눈 뜨니까 지옥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눈 뜨니까 지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으로 영원히 계속 반복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 이 하나님과 이 원수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해답이 뭡니까?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부터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결될 수 있는 약속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그 확신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심.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성취.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요, 이것을 전 세계로 완성시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까지 이 말씀을 이제는 성취 정도가 아니고 완성시켜 나갑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완벽하게 끝내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뭡니까? 삼위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인생을 살리고 치유하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원수에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고 상처받은 인생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현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다른 거 사랑하면요, 결국에는 상처받습니다. 이게 뭐냐? 원수를 이기는 법입니다.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원수 쳐다보지 마세요.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세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믿고 안 붙잡으면서 사람 말은 그렇게 붙잡습니다. 사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 말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언약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잖아요. 사람 믿고 가다가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여러분, 세상은 거짓입니다. 세상에 왜 거짓입니까? 거짓의 왕이 임금으로 있잖아요. 불신자가 뭡니까? 세상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그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나도요, 마귀 자녀입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거짓을 아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결국에는 사기 쳐먹고 결국에는 뽑아먹고 착취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 맞춰주는 걸 갖다가 그걸 믿어요? 이쁘다 이랍니다.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 지 등골 빼물라고 한다는 말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 기질이 강한 인간일수록 뭐냐? 내가 가장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만들어져요. 이래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슬픈 얘기, 감동적인 얘기 하면요, 쏙 빠져가지고 간 쓸개 다 빼줘 버립니다. 어리석은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언약을 안 붙잡습니다. 그걸 더 신뢰하고 붙잡아요. 그러니까 맨날 배신당하잖아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배신당했다고 합니다. 지가 선택해놓고 배신당해놓고 뭡니까? 버릴 때는 하나님을 지가 버려요. 왜 하나님을 버린대? 하나님이 지한테 뭐 배신 안 했겠나? 그렇게 매주 말씀 주는데 그 매주 주시는 그 말씀은 언약을 안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거 오만하게 행동해놓고 마음으로 교만해놓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요, 이 죄에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요, 우리하고 너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자체가 교만합니다. 우리의 눈 자체가 오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리가 쳐다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나 중심으로 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내가 보는 눈이 그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힘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틀렸다고 하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 틀린네, 그러면. 네. 맞아요. 인정할 걸 인정하세요. 왜 뻗합니까? 뻗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지나고 나면 전부 그 말씀대로 다 맞아요. 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원수를 보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아직도 이 죄인을 살려야 될 전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순간순간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을 원수로 생각하고 사단을 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생각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수로 삼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100% 사단의 종로로 반복하는 길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을 원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강조 별로 안 합니다. 사단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참봉교회는요, 사단 실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체. 실체는 뭡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단이 실제로 살아있다고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그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뭔 짓을 합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오만 때만구로 다 속이잖아요. 이번에 장모님 천국 한송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제일 생각하고 던진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거. 그 어마어마한 축제의 장을 사단이 원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정확하게 압니다. 한 사람만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벌써 허가면요, 벌써 벌벌 떨면서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요? 원수를 미워하라.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원수를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예. 사람은 사랑하되 사단을 미워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멍청한 유대인들아, 아직도 너희들이 고통당한 이유를 모르겠나? 아직도 너희들이 속국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나? 사단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사단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다.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인가를. 원죄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고 그리스도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판이 쏟는 거죠. 자, 박해를 받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자, 박해를 받냐? 왜 박해하지가 아니? 영적 싸움 해야죠. 영적 싸움. 그리고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원수를 사랑하세요. 미워하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정받게 되어 있다. 그렇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불신자가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죽어. 박해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기다릴 수 있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비춘다. 어디에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어려운 자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를 비춥니다. 선인에게는 그게 복이 되겠죠. 악인에게는 뭡니까?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비를 내립니다. 의인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그게 실패고 멸망이고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이 되버려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을 때 기도하는 순간 그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열매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 때문에 상처받고 원수 삼을 이유가 없고 그 인간이 박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 결과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 영적인 눈열이 열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만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대인이 볼 때는 유대인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고 있네 이랍니다. 헛소리 하고 있네. 약간 도란 인간 아니냐? 어? 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네가 인간 예수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있었죠. 그 아브라함도 노아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만약에 너희들이 그냥 불신자들 세상 기준에서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랑하고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런 수준으로 용서할 수 같으면 그거는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깡패 새끼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 말인 걸 못 알아듣고요. 사단의 실체를 못 봐버리면 세리 이방인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에 온전이 뭐냐? 헬라로 희생제사. 나를 완전히 드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입니다. 온전. 갈라디아 2장 20절이겠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이 실체를 정확하게 봐라. 그렇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사단 정도가 아니고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다. 항상 내 주위에 있다. 그래서 실체를 봐라. 실체를. 그 실체가 보여질 때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인가? 이 실체가 안 보이면요, 그리스도는 그냥 구호가 되는 거예요, 구호.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얘기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냥 늘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그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이 실체를 맛보리면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런 단어. 어마어마한 단어가 되는, 어마어마한 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실란가 모르겠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이 1대지 메시지가 별거 아닌 겁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전도한다고 날고 깁니다. 미안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올바른 전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 그리고 지속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상처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해지고, 그 전도 좀 되면요, 그 눈이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을 힘쓰면서 고생합니다. 내가 그래도 전도, 교회, 전도에 100명을 데려갔는데, 많아요. 약간 2% 부족한 평신도들 많아요. 그런 중직자들 많습니다. 그래 놓고 지는 다락방 때려쳐요. 아니, 100명 전도해 놓고 다락방 때려쳤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 열심히 턱심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없어요. 그 자리에 교만이 들어가 있고, 오만이 들어가 있고, 힘쓰지 말아야 될 힘쓰는 그 애씀이 들어가 있는 거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전도하다가, 지 혼자서 지쳐하고 쓰러져가지고. 그래갖고 원망할 때는 누구 원망하냐?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나갑니다. 그래갖고 안티가 된 거예요, 안티. 쉽게 말하면, 지 자아가 살아가 발발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지가 살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하다가 상처받고, 지가 하나님처럼 하다가 배신당해놓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할 때는 뭡니까? 하기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아는 것 자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국과 세계에 다락방 하면서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상한 짓, 엉뚱한 짓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요. 이리 돼도 상관없고 저리 돼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없어도 괜찮고 성도 한 명도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뭐 나름대로 그냥 괜찮을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해주면요. 진짜 후대들 중에 인재 찾아키워서 세계복음화 합니다. 성전 건축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3단체도 사는 그걸 왜 못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그렇게 수준 낮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데. 정체성이 뭡니까? 내 정체성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원래 정체성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나는 그러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 여기에 정체성, 여기에 영적 정체성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내 본질이, 내 영적 정체성의 본질이 여기 죄인인데 내 영적 정체성의 결론이 뭐냐?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죄인의 정체성, 전도자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쫓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사시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뭔 말입니까? 성도 한 100명, 500명, 1000명 모이면요. 지가 의인인 줄 알고 있어요. 특히 목사들. 심각합니다.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놈은 목사들이 문제라. 성도 한 1000명 모이면요. 지가 의인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의인이. 스스로 의인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헛짓거리,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요. 유무석에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냥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라.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습니다. 40명 교회 데리고 와놓고 군사직보까지 다 받아놓고 다락방 때리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에요. 바세바를 취하게 되면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정확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단의 일을 갈았겠죠. 왜?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사단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알았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쏙지 않았던 다윗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나 평온한 상태에서 사단에게 쏘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바뀌었죠. 그래서 교만함과 오만.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오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지 못하는 주제에 감당하려고 힘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느 날부터 없애버리는. 자, 이걸 못 봐버리면요, 이 사랑과 원수가 됩니다. 이 상처 인생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이게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아들로 불리는 겁니다. 에이, 이거 우리하고 똑같네. 별반 차이 없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리 이방인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합니까? 내 인생이 갈팡질팡한다는 것을 벌써 나는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 주인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 눈이 오만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는 그 수준이 들어가요. 자기가 전도사인 줄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전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 그 위에는 절대로 하나님 자리가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상태, 더 비참한 상태입니다. 빨리 깨닫고 빠져나오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보다 언약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원수를 바꿀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사기당해갖고 사업 말아먹고 인생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많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병들어 죽어버릴 개인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아닙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10년 전도하고 막 많은 영어를 건져내게 해놓고 어느 날쯤은 다락방에서 사라져버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일이 된 거예요, 일이. 사람 앞에서 하다가. 자, 이 통영지역 원수를 살리는 3, 4역자 우리는 찾아야 되죠. 자, 이 민족의 원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3 전문이 쳐야 돼요. 이 민족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사역자에 초점을 맞추고 삼전문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시대를 이 원수들이 다 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삼지도자에 집중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하나님이 바라는 일을 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구하는 기도를. 자,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하는 밤입니다. 이게 원수로 인한 상처,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치유시켜야 됩니다. 치유시키는 말은 뭡니까? 갱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야 됩니다. 치유가 뭐냐? 점검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만 갱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하는 아침이죠. 눈 뜨자마자 우리는요, 이 갱신된 걸, 이 갱신을 언약으로 붙잡고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딱 결단하는, 우리가 이 힘을 키워야 되겠죠. 이 힘을 딱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사모하는 낮입니다. 아침과 낮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결단한 걸 우리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자, 갱신했죠? 알았습니다. 안 속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 뭡니까? 이제 내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눈치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사단 실제 못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과감하게 이제는 사람 하는 말, 사람들끼리 어떤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요. 딱 과감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딱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그때 보여지는 거죠. 자,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 상처를 넘어 원수를 살리는 복음 더 사랑, 사단 배신을 넘어 원수를 이기는 말씀 더 사랑, 사단 실패를 넘어 원수를 바꾸는 언약 더 사랑,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원수를 사랑할 이유, 사단의 실체를 보고 원수를 사랑할 이유, 박해 때 기도할 이유 통해서 악인과 선인의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 아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되 성에 따라 전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